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의 가정을 이루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름다운 가정을 꿈꿉니다. 그리고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지요. 그렇다면 이 아름답고 또 축복을 누리는 가정, 이것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이삭의 모습, 그리고 이를 가로채려고 하는 리브가와 야곱의 발빠른 모습이 소개됩니다. 모두가 다 축복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단 아람으로 떠나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동시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축복을 사모했던 이유가 이런 것은 아니었을 텐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저는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 사이에 펼쳐지고 있는 이런 축복 쟁탈전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축복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축복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삭은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라는 2절의 말씀처럼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삭의 축복기도 대상자는 다름 아닌 에서였어요. 아주 일관되게 나옵니다. 27장 1절에도 보면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21절에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24절에도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라고 이렇게 해서 거듭 에서인지를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삭은 처음부터 끝까지 에서를 축복해야지 하고 그가 결정해 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선택해서 축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에서를 축복하려는 이삭의 그 말, 나누는 말을요, 리브가가 듣게 됐죠.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지금 들은 거예요. 지금 이 축복을 주려고 하는 이걸 듣게 되면서 야곱을 부릅니다. 자, 야곱을 불러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해요. 한쪽은 내 맏아들, 내 아들아 가까이 와라, 내 아들 에서냐. 한쪽은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명하는 대로 해라. 내 아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염소 새끼 2마리 내게 가져와. 그리고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게.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렴. 그러면 아버지가 혹시 나를 만지다가 내가 야곱인 줄 알면은 저주받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합니까? 에서의 의복을 가져다가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는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실천합니다. 이게 다 누가 합니까? 리브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아버지를 속였고 축복의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축복은 내게 있어, 내가 받았어 라고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했던 축복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알았던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나? 격동했습니다.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리고 에서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분노로 격앙의 극치를 달리게 됐죠. 34절에 보면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소리내어 울었다고 말하지만 다른 번역은 통곡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원통한 거예요. 내 것인데 내 것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통곡하게 됐다는 거죠. 41절에 보면 그것이 확장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며 힘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통곡했고 미워했고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이런 분노, 이런 분열, 이 앞에서 야곱은 집을 떠나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에 대한 갈망입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이 축복은 이삭이 주는 것도 아니고 리브가가 전략적으로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놓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니까 인간적 방법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로 축복 기도는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축복의 삶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요 리브가를 통해서 이미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약속했죠. 창세기 25장 22절 23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뱃속에 든 두 아이가 서로 싸움으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어디 살겠는가 하면서 야훼께 까닭을 물으러 나갔다. 야훼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태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다.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두 부족으로 갈라졌는데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억누를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공동번역의 이 번역을 놓고 보면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삭이 기도한 사람이 그렇게 될 거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옅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나이가 많아 죽게 될 이런 상황이 다가오게 되니까 야, 이제는 끝난 거구나, 이 방법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게 됐다는 거죠.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받았으니까 축복의 문이 열린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들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되는 것,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목을 어디에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온 가정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온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지향하며 달려가게 될 때 결국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곡된 사랑을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곡된 사랑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주의 정도가 아니라 경계해야 된다 말할 수 있어요. 왜요? 너무도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이런 안타까운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전해주고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리브가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 이삭은 왜 이토록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을까?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삭은 에사우가 사냥해 오는 고기에 맛을 들여 에사우를 더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 자,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했던 이유가 뭡니까? 사냥해 오는 고기가 좋았어요. 그 별미가 맛있었어요. 그러니 에사우를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가 더 에서를 더 좋아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야곱을 더 사랑했답니다. 야곱을 사랑한 거 그거보다 더 사랑했다. 비교했다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하겠습니까? 에서와 비교했을 거라는 거죠. 자, 어찌 보면 이런 사랑의 모습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는 것도 맞지만 또 애정이 가는 손가락도 있는 것이고 더 아픈 손가락도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자, 그것이 인간들의 보편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고 결정적 순간에 그것이 보다 앞서 작동하게 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 따로 부릅니다.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말합니다. 그 별미를 먹고 축복하려고 합니다. 아내인 리브가도 모르고 또 야곱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어요. 그리고는요,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남편 모르게 또 그 일들을 막 꾸며내기 시작합니다. 별미 만들어. 내가 만들 거야. 에서의 의복을 찾아서 내가 입혀줘. 내가 할 거야.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 매끈한 곳에 붙여서 완전한 범죄를 만들어 가야지. 그 다 모든 거 누가 합니까? 리브가가 한 거예요. 이런 사기 행각이 들통나면은 저주받을 거예요. 그렇게 걱정하는 야곱에게 리브가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13절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릴지니 내 말만 듣고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사랑 같지만 이거는 왜곡된 사랑의 전형이에요. 이것은요, 사랑 같지만 어머니의 극진한 야곱에 대한 사랑 같지만은요, 이것은 왜곡된 사랑의 전형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에서도 리브가의 아들이었고요. 그것을 리브가도 알았습니다. 그거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다 잃으랴. 이게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한 아이, 이 야곱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오늘 이런 왜곡된 사랑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서가 만들어준 별미로 인해 에서만 찾는 이삭. 야곱을 다른 아들 에서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불사했던 리브가의 왜곡된 사랑. 그리고 그 축복을 놓쳤다고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고 심중에 다짐하고 있는 형. 이런 아픔의 역사는 축복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축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곡된 사랑을 지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삭처럼 별미가 맛있고 내게 자라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따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존재로 인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리브가처럼 더 사랑한다, 비교하는 사랑이 아니라 전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붙잡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수많은 왜곡된 사랑, 거기 그 유혹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출 앞에서도 우리는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고 축복의 가정, 또 축복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축복의 가정을 꿈꾸었지만 축복의 가정 속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아픔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을 놓쳤을까? 바로 축복은요,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나온다. 우린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삭은 자신의 생각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고 리브가와 야곱은 속임수로라도 그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죠. 어느 한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한 것은 없고 오직 인간적 수단과 방법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얻은 축복은 모두에게 힘겨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올까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너무도 빨리 별미를 만들어 왔어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했을 때 야곱은 그 순간을 속이기 위해서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아픔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우린 인간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왜곡된 사랑을 경계하며 주의하며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 그게 바로 축복의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인가 기도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